감사해요. 박수 많이 쳐주셔서. 죄송해요. 또 살아서 왔습니다. 저를 아는 분도 있지만 3분의 1도 안 된다 하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오늘 만나서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사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인사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올 때 다른 거 다 귀한 거 있지만 이것만은 꼭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알려줘야 되겠다. 샬롬의 인사, 죽일 놈의 인사가 아니고 샬롬.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으로 오늘 어쩌다 이렇게 만났어요. 참 반갑습니다. 잘 지냅시다. 그런 뜻이죠. 미래형으로는 앞으로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앞길을 축복해 주는 이런 인사 말이죠. 괜찮죠?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샬롬으로 그 세 가지 뜻을 새기면서 한번 해보시죠. 샬롬. 근데 요새 프리미엄 시대입니다. 같은 샬롬이라도 샬롬 하면은 기분 나쁘지요. 샬롬, 무덤덤한 진기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프리미엄이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샬롬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다는 말이 6번 혹은 7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 시간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하기 싫으면 말고. 자,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러면 하기 싫으면 죽일 놈 하든지. 샬롬. 오늘 이렇게 모처럼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는 꼭 제목은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자, 같이 보시고 크게 한번 하면 크게 깊이 박힐 것이고, 만약에 가볍게 하면 그냥 지워질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24년도 12월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력으로 대강절, 오늘 벌써 둘째 주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말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지만 성탄절하면 뭔가 설레이고 뭔가 들뜨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안 한 분들만 모였구나. 예.
저는 그래요. 지금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생각나가지고 눈밭에 뛰어다니며 단일종이 땡땡 또 캐롤 부르면서 뭐 떡국도 먹고 이렇게 했던 일이 기억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절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듣고 보고 만나면 우리가 좋잖아요. 기분 나쁜 일을 듣고 들으면 언제나 좀 속상하죠. 예수님 탄생 좋은 일이에요. 기뻐하세요. 즐거워요. 들떠요. 감사해요. 마음이 답답해도 웃어봐요. 그것이 왜 그런가?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복음서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답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별로 오셨다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마가는 복음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생략했어요. 누가는 의사답게 따지고 또 챙겨내보는 이런 의사답게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로 오셨다. 그건 우리와 같아지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늦게까지 오래 살아남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 막내 요한은 뭔가 사려가 깊고 또 높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탄절을 말할 때 그는 말하기를 그는 참비로 참빛으로 왔단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단다. 이러한 내용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 복음서이죠.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성탄절 뭐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무슨 말일까요? 왜 참 빛으로 오셨지? 오셨으면 뭐 하는데?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 좀 나눠주십시오.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 적어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 시작됩니다. 로마로 모든 것이 편성되고 이루어지고 거래되고 말해지고 역사가 생겨나게 되죠. 누가는 그때를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였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로마가 특세하여,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수민족과 정복당한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참 어두웠었던 때였어요. 정말 아팠던 때였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날고 기어도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도 취직길이 안 되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자식들 위해 쓰겠다고 감춰놔도 들켜서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들은 속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이 났어요. 왜 우리 것을 이렇게 뺏겨야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냐? 왜 내 자식은 왜 앞길이 없느냐? 괴로움과 고통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어떤 분은 절망도 하다가 못 견뎌하며 이놈의 세상 뒤집어 놔져버려라. 니도 죽고 나도 죽으면 좋겠다는 탄식 소리가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때가 오면 이런 흑암의 때, 이런 사망의 땅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에 흑암을 비추고 죽음의 땅을 살리는 참빛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때였습니다. 이런 당시 어둠,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쩌면 IT라고 하지만 그는 과학적으로 이 세상만을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이 어찌 이 세상만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카테고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조건에서만 놀아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거기보다 더 나은 생각도 하고 더 높고 깊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이미지상으로 보면 지금도 어두워요.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 은광도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이 드넓은 예배당에서 이곳저곳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 주의를 지키는 때가 없었어요. 누문, 다락누자, 문문자 이름은 좋았지만 그때는 모두 어두웠습니다. 세상이 다 어두웠지만 특별히 누문 교회는 더 아픔의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벽돌을 나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고 추운 겨울날 가서 숙제에게서 길가에 우리 학생들이 덜덜 떨면서 어묵 같은 걸 끓여가면서 전도하고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야만 하던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돈으로 헌금이 없으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나 철회하면서 울고 나도 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돈 없잖아요. 어떤 분은 몸으로 와서 구덩이를 파면서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괭이로 삽으로 일일이 지하실을 파게 되었어요. 이런 아픔의 어둠들이 우리의 누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쩌다가 교회에
어쩌면 우리가 이 교단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탈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새가 있었던 때가 눈문동이었습니다. 그때가 당시에는 참 어두웠어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우렸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이 모이지 못했어도 그치지 않았어요. 전도했어요. 우리는 옆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 한 분 하면 나중에 직장 때문에 거기 가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소가리를 할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아픔과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금식도 해봤어요. 산기도원에 가서 울어봤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주일학생까지도 그렇게 따랐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에도 빛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이겨냈을까? 참았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뭔가 눈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빛.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누문교회도 왔습니다. 왜?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 빛을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그 참빛이 왔어요. 사람이 모이기도 했어요.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 전도도 했어요. 아침 새벽같이 주보를 칼라로 해가지고 집집이 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했어요. 특별히 지금도 우리 그때 저 당시에는 두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 이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냐고 꼭 저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햇빛을 보여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갔을 때 100명이 못 돼서 76명으로 기록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 3년까지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이 안 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고 심지어 문화방송의 TV를 처음으로 열 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큰 교회, 중앙교회, 우리 교회, 동명교회에 있어 이렇게 TV 방송을 한 달에 한 주씩 이렇게 맡아서 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옆에 교회에서 또는 지방에 계시던 어떤 똘똘이들, 우리 교회 한 사람 두 사람을 보태주었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이 큰 교회에서 왕창 귀하게 쓰이던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왔어요. 우리와 합류해 줬어요. 우리에게 격려해 줬어요. 한때 이 일들이 다 모험 매듭짓기 위한 장립식이 있었는데 거의 20명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큰 일이었어요. 그 잔치에
많은 좋은 하객들, 또 서울대 음대 교수가 와서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바쁘게 이 예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조이면서 시간 조리는데 어떤 엉뚱한 분이 와서 자기가 또 특송하겠대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럴 땐 빠지지. 근데 그분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고 하는 316장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찬송을 불렀어요. 온 성도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저도 눈물이 나요. 그 장로님이 자기는 잘 못 먹으면서도 과부 집사들에게 때마다 구제를 해주고 때마다 돌봐주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모으고 모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빛은 첫째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영광의 빛이라고 해서 성막에 그렇게 나타났고 솔로몬 성년 때 완성돼 그렇게 나타났고 안타깝게도 에스겔 시대에 그 성전 안에서 우상 때문에 영광이 동쪽 문 동산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수백 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빛이 오다가 말라기 시대에 또 멈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침묵을 400년간을 지켰어요. 하나님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기 싫은 침묵을 400년 지키다 비로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 그냥 너희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아픈 것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세 가지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빛? 영광의 빛.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의 함께.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너희 어둠을 밝게 해주고 싶어. 너희의 작아서 몸부림치고 수가 얼마 되지 않나 교회가 작다고 하는 거 내가 키워줄게. 가지 뻗어줄게. 자, 이파리를 푸게 해줄게. 열매를 맺게 해줄게.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방교회까지 우리 후임 목사가 와서 개척교회 운동했죠. 생명의 빛은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가지 뻗게 하고 열매 맺게 확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줬죠. 참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연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에는 그 하던 일들도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모다 손을 누고 밤이면
이불 자부동 깔아놓고 자면서 기도하는, 좋은 기도인지 흥얼거린지 잠자는지도 모르면서 그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 눈물, 그 자부동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보통 병은 물론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도 고침받았잖아요. 38년 된 안전병이, 아니 눈을 어떻게 뜬단 말이요?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나 처음 봤다고 하는데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 났다고 하는 그 무덤에 가셔서 죽은다도 살려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한 일이었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통틀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은광, 영광과 생명과 치료를 합한 이것을 은광빛이라고 이름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리까? 이름으로 바꿨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아니 오늘도, 아니 여러분의 앞길에도 이런 은혜의 빛이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둠이 있습니까? 했는데 안 되고 분명히 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믿고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으로 어두워집니까? 그렇게도 예쁘고 입으로 깨물고 싶은 새끼도 커가니까 말 안 들어 왼수 자식이 되는 아픔이 있죠. 이런 모든 어두움이 있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은혜의 빛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듯이 영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서의 잇대기만 하면 나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참빛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갖게 된대요. 권세, 열쇠를 갖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배고프든지 돈이 필요하든지 옷이 뭐든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빠, 아버지. 어머니들도 속상해하지 말아요. 같은 엄마, 한마디만 돼. 배고픕니까? 엄마. 학용품값이 필요합니까? 엄마. 아빠 하면 다 돼. 우리 예수 믿어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에는 구하라 주신다고 했죠.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말 필요 없더라고요. 나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봤어요.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빠 나 속상해요.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아빠 나 저 사람 미워. 되더라고요. 아빠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무게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정말 싫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슨 이러저러한 내용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 뭐예요? 8.15 해방절이에요. 로마서.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면 어때요? 부르기 싫은 사람 이를 꽉 하면 다물고요. 아빠! 여러분의 소원을 담으십시오. 나 이런 거 소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자녀 문제로, 여러분의 직장 문제로, 생업 문제로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 알아, 내가 알다. 이렇게. 참빛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권이 생기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읽어봐요. 보양은 뭐예요?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말인데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사야 46장 저기에 선고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대요. 뭐요? 같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 어떤 때 안아주시는 거죠? 내가 철없을 때 모르고 하였던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안아주신대. 내가 애써봤는데 지치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신대. 힘들지? 내 등에 업어. 내가 업어줄게. 나의 팍팍한 인생, 나의 힘든 인생, 정말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업어줄게. 왜 또 품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잘못하잖아요. 은혜는 오늘 받고 내일은 죄 짓잖아요. 바울도 오직 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품어주신대. 마치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렵습니까? 참기 어렵습니까? 정말 밉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부르세요. 그러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다음에 품어주십니다.
역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우리는 영원히 잇대어져 영생으로 가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뛰고 날고 별을 차고 칼을 들고 무슨 짓을 하래도 그 일생 잘해봐야 백년입니다. 이 세상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 제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로 다시 산 우리들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때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했잖아요. 많은 남자 여자들이 죽임을 당하고도 소망을 가졌다. 왜? 찢기고 칼로 배임을 받고 또는 불에 태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소망이 있다. 왜? 영원인 생명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순교를 각오했어요. 이런 삶 정도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 위에 출세한 전 그까지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고 기어도 IT 아니라 어른 티가 돼도 요새 저도 챗 GPT를 사용해 보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내버릴 쓰기에는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상으로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팍팍한 인생들에게 누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표본적인 팍팍한 인생을 모델로 삼은 것이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 중에서도 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들에 밤새워 양들을 지키는, 말하자면 요사이 같은 페이닥타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대표적인 그 당시 인간 모델이에요. 두려워 말라. 거기에 이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너희 누구? 목자들, 팍팍한 인생들아, 너희에게 내가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도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 가면 그 표적이 있을 거다. 봐라, 봐라. 너희들은 이제 돼서 이제 그분이 왔어. 그 빛이 비쳐서 뭡니까?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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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123장 찬송에 그 말 나오죠? 노엘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 견해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Now all is well.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노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노엘, 노엘. 왜? 참빛 대신 예수님 은혜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왔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뭘 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직 나는 연약한, 아직 나는 참 죄인인데, 아직 나는 원수인데도 은혜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엘 한번 123장 1절을 부르면서 자고, 이 시간 참빛이 우리 은광에 비춰지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치료의 빛도 일어나고 생명의 빛도 일어나고 영광의 빛이 일어나고, 이 빛의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꼭 오늘 이 시간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123장 1절만 불러. 1절만 찬양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성령으로 부르십시오.